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80%의 부부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의 조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돈이 많아야 돼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성공을 해야 돼요. 남편도 성공해야 되고 자기도 요즘 직장 다니니까 성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행복하다고 부릅니다. 또 명예나 권력도 있으면 더 좋죠. 그럼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탤런트처럼 잘 생겨야 되고, 여자도 탤런트처럼 이뻐야 되고, 또 부부 생활에도 만족해야 되고,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준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고생합니다. 다수가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며 불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저 조건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의 조건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행복의 조건은 저런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모든 게 행복해지고, 부부가 불행해지면 모든 게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하려면 부부가 성경대로 결혼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연애를 하고 이 결혼을 합니다. 연애할 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서로 잘 보이려고 상대방한테 잘 보여야 결혼까지 꼴이 나지 않습니까? 잘못 보이면 헤어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서로 잘해줍니다. 잘해줘. 그때는 서로 잘해주니까 라면을 끓여 먹어도 행복하고, 자가용 안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녀도 행복하고, 밤중에 만나도 행복하고, 낮에 만나도 행복하고,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대화만 나눠도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결혼하고는 그 행복이 없어졌습니까? 이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같이만 있으면 행복했는데 결혼 딱 하고 나서는 돈이 많아야 돼, 성공도 해야 돼, 또 지위도 높아져야 돼, 모든 걸 다 갖추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족하지 않으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모든 것은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모든 게 행복해져요. 부부가 불행해지면 모든 게 다 불행해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 권력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돕는 부부가 되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부부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도와야 돼요. 그러면 서로 돕는 부부들은 둘이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부부가 거의입니다. 대부분의 남편과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내는 일을 하지 않고 사치하고 돈을 갖다 주면 낭비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부싸움이 잦죠. 당신 그동안 돈 갖다 주는데 다 어디다 썼어? 이렇게. 그리고 싸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부인은 또 열심히
벌어요. 지쳐도 열심히 버는데 남편이 또 돈을 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행해지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무시당하고 이혼당하고 또 다른 남자나 여자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한쪽은 열심히 도우고 있는데 한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는 쪽은 미움받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둘이 서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생각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우세요. 물질로 도울 게 없으면 말로 도우면 되잖아요. 말로. 얼마든지 말은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싸우고 이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성경대로 여러분은 결혼은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혼 사랑 때문에 하죠. 그게 잘못된 설정입니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냄비처럼 팔팔팔팔 뜨겁다가 불 꺼지면 확 식어요. 차디차고 어떤 데는 얼음이 돼갖고 깨집니다. 그래서 갈라서는 거예요. 사랑은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면 여러분의 집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사랑할 때 있지만 식어가지고 다투고 싸울 때가 있거든요. 서로 미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성경은 배우자를 만들어줄 때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는 돕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 왜 하느냐? 결혼 목적이 틀려야 돼. 나는 저 남편을 도와야지. 나는 저 아내를 도와야지. 그래서 서로 돕기 위해서 하라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도우려고는 안 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랑 타령만 하고 있네. 그 사랑은 없어진다니까요. 차가워져서 깨지고 박살난다니까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 타령하지 말아요. 그냥 싫든 좋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요. 도우면 받는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 서로 사랑을 느끼는 거죠. 도우려고는 안 하고 사랑 타락만 하니까 여러분은 마귀한테 속아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의 행복이 좋고는 부부가 서로 돕는 것, 그 다음 서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남편은 직장 다니다가 실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몇 달 쉴 수도 있죠. 쉴 때 그냥 놀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청소해주고 밥하고 부인이 나가서 돈을 버니까 부인이 하는 일을 다 도와주면서 저녁에 들어오면 여보 당신이 할 일 내가 다 해놨어. 내가 도울 건 없어서 이거라도 도와주려고 했어.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요 아내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 남편을 자기를 생각해주는 그런 남편을 너무너무 고맙게 여기고 아유 다음부터는 안 해도 돼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또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생각해 주는 거죠. 서로 생각해 주는 게 그게 돕는 거예요. 그런 부부는요 행복합니다. 근데 서로 돕지 않는 부부는 불행해집니다. 의무를 다하라. 남편도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내는 의무를 다하는데 남편은 안 하면 불행하고 남편은 의무를 다하는데 아내는 또 맨날 그냥 놀고 돈만 쓰고 있네. 그러면 그 가정도 불행해지는 거고 서로 의무를 다하는 가정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공손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죠. 복종, 그러니까 이 단어를
성경에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거기만 보지 말아요. 오늘 본문 33절 보세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존중하라. 존중. 남편을 존중하게 여기고 공손하게 대라. 공손하게.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따질 말도 있고 때로는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낼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존중해줘라. 존중하는 말로. 제가요 당신이 한 이러이러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존중해서 얘기를 하라. 이게 존중해서. 당신이요 이렇게 맨날 돈 벌어서 술 먹고 쓰고 그러니까 집에 돈을 안 갖다 주니까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당신하고 정말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라 이거야. 부드럽게 존중해서 얘기하라 이거야. 그러면 남편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근데 막 성질을 냈어요. 막 당신 만나기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내가 눈이 뺐지 그때 눈깔이 뺐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부인이 나를 무시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그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요. 존중하라, 존경하라, 복종하라. 이 말은 남편을 대할 때 공손하게 대하라. 이걸 그러니까 뼈아픈 말을 해도 조용하게 얘기해. 조용하게요. 내가 지난번에 그 말을 했는데 1년 동안 당신이 안 고치네요. 우리 잠깐 한 1년 헤어져 살아봐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이혼합시다. 이렇게. 그게 뼈아픈 말이잖아요. 꼭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존중해라. 그럼 나는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지고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화를 내고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져요. 상대방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이 올라가고 그 사람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 사람은 갈수록 더 포악해지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죄 짓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죄 짓지 마세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네 아내를 너 목숨을 바칠 정도로 죽어질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보다도 아내를 더 소중히 여겨라. 그걸 네가 아내한테 표현을 해라. 소중히 여긴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이 뜻을 몰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자신의 목숨을 주겠어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목숨을 내줘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소중히 여기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는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형편없으면 자기 부인을 때리겠어요. 그리고 때리신 분 오늘 엄청 가슴 아프겠는데 당장 고치세요. 안 그래요? 또 요즘 여자가 남자를 때리더니 봤어요. 제 눈으로 길 가다가 여자가 남자를 때리는 거. 그 여자분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그래서 평생 그 여자의 마음속엔 행복이 없어요. 자기는 항상 불행하다, 항상 고통스럽다, 사는 것이 지겹다, 이런 얘기밖에 입에서 나올 게 없어요.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자기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고 아껴주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내는 그게 고마우니까 아내도 자꾸 남편을 도우려고 하겠죠. 그런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좋은 관계가 오래간다. 부부는 친한 사이예요. 예의를 지키세요. 부부간에 말할 때
절대 화가 나도 막말하지 마세요. 에이, 이혼해버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정말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꼭 예의를 지켜서 친구 관계도 오래 가려면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저는 친한 친구들하고도 존댓말 씁니다. 이 목사님, 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불러요. 왜?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또 나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도 장로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지. 이름 딱 부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쥐가 뭐라고 내 이름을 불러? 회사도 가면 김 과장, 김 대리 뭐 이렇게 부르지 이름 안 부르잖아요. 어른들을 누가 이름 불러요? 무식하게. 어른들은 이름 안 부려요. 애들이나 이름 부르고 하지.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철이 안 든 거죠.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직분 부르세요. 직분. 집에서도 여보 그 말이 안 나오면 철수 엄마 있잖아요. 애들 이름 부르면서 그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도 아직도 막 그냥 50대가 됐는데도 자기 부인 이름 부르고, 아유, 스스로 자신이 무식하다고 강구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 부부관계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교회 같은 데서도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세요. 절대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을 내가 존중 안 했다, 뒤통수에 집에 가서요 10배로 욕을 합니다.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길에서 만났는데, 야 영구야 그래봐요. 내 집에 가서 얼마나 저주를 퍼부을 거예요. 그냥 있는 데서는 말을 못하고. 그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친할수록 부부간에 예의를 지켜야 돼요. 꼭 지키세요. 말에 예의 지키고 행동에 예의 지키고. 여자들은 옷 입는데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집에서도 깔끔한 옷을 입으세요. 펑퍼짐하고 보기 흉한 옷 입지 마세요. 속살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책 보세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가 이런 책이 수백 권 나와 있는데 거기 읽으면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부부 생활도 예의를 지키세요. 내가 어떤 사람 상담안을 받았는데 남자가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갖고 못 살겠대요. 이혼해야지. 다 지키세요. 예의를. 뭘 해도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그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관계는 깨진다. 친구 관계도 다 깨진다. 이게 옳은 말이에요. 이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거 청년 때 읽었어요. 꼭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 가족끼리는 절대 큰 소리 내지 않는다. 아무리 화가 나도 큰 소리 내지 않는다. 신경질 내지 않는다.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차분하게 얘기한다. 문에다 써서 붙여놔요. 당장 오늘 가서 여러분 방문에다 금지막에 써서 계속 읽고 내가 고쳐질 때까지 그걸 붙여놓으세요. 고쳐지면 띄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요 세상 끝날까지 행복해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렇게 이런 걸 다 지키니까 우리 사모는 그냥 지금도 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나밖에 모르잖아요. 이걸 꼭 지키셔야 돼요.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라. 근데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요? 오늘 500교나 오니까 가르쳐주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요 집에 가면 맨날 싸우고 교인들끼리 막 난리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교회는 이혼한 사람이 많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 다 노력을 하니까. 노력하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 편안해져요. 가정이 스위트홈이 돼요. 여러분 세상이 다 망했어. 그냥 사바다 다 망해서 빚이 막 1000억 졌어. 살 낙이 없어. 근데 집에 가면
편해. 왜? 마누라는 내 편이야. 가족도 내 편이야. 나한테 위로의 말을 해줘. 돕는 말을 해줘. 그러니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게 가족이에요. 바깥에서는 막 대가리 터지게 싸웠을지라도 집에 가서는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는 편안하게 모든 식구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월세를 살아도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기면 여러분 가정은 아주 불행해져요. 어기면 불행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사세요. 양가 부모는 오늘 본문에 나왔죠. 부모를 떠나. 이게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부부가 딱 결혼하면 부모 의지하지 말고 여보 우리 둘이 노력을 해서 뭘 해서라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둘이 노력해서 살고 부모가 알아서 열심히 사는 모습 보고 조금 도와주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을 의지하지 말고 부모 떠나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다음 부모님은 자녀가 결혼하면 찾아가서 간섭하지 말고요. 친정 부모 와서 사이 간섭하고 시댁 부모 와서 며느리 일 못한다고 막 구박 주고 막 핍박 주면은 이게 다 부부싸움으로 이어져요. 너네 부모는 왜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지 말아요. 보내세요. 결혼했으면 딱 보내요. 가감하게 보내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배워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부부 사이가 나쁘면 모든 것이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 사이가 나빠요. 맨날 집에 가면 분쟁이 일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겨우 전세밖에는 못 살아요. 전세밖에 못 살아. 둘이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행복한 거예요. 아유 내가 마누라 때문에 살아. 그러면 마누라는 나도 남편 때문에 살아요. 서로 얼마나 좋아요. 만들 수 있다니까요. 돈하고 관계없이. 근데 여러분이 이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못 만드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린다고 되질 않아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렇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세상 공짜 없으니까 제발 방송이나 어디 신문 이런 데 나오는 것에 뭐 투자하면 돈을 막 얼마나 벌게 해준다. 속지 마세요. 지금 다 밝혀지잖아요. 사기로. 그래갖고 막 수백억, 수천억씩 다 해먹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코인 하지 마세요. 코인. 주식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 갖고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노동을 해서 정당하게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세요. 공짜 좋아하다가 파멸이 이릅니다.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집은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버니까 이걸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살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도우며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뜻이다 그랬으니까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결론으로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행복하게 사셔야 할 거 아닙니까? 배워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아 행복,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천국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